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전하는 사람들, 그걸 예언자,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라고도 말하고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희생을 강요한 그런 특별한 선지자,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짝을 정하셨어요. 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그냥 일반적인 규수, 그냥 괜찮은 가문의 딸이 아니라 행동이 몹시 방자하고 그리고 세교이 밝은, 그 당시로 말하면 품행이 절대로 단정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 2절에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탕한 아이들을 낳아라.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3남매를 뒀어요. 이 고멜은 결혼 전에도 음탕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정숙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을 속이면서 계속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정숙하지 못했어요. 아마 호세아는 이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난 왜 이런 여자하고 살아야 하지? 하는 마음 들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아내를 주시해야 되고 그 아내의 행적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했으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탁 선언을 세상에 해야 됐었어요. 왜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여인을 호세아의 아내로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주로 사마리아 성 중심이죠. 그곳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이미 우상에 물들어 있었고 온갖 범죄, 나쁜 일은 다 행했었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거의 잊어버린 채 살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음탕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음탕한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음탕한 백성인 북이스라엘, 남편에 대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 이 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과 음탕한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마찬가지로 호세아라는 남편에 대해서 음탕한 행적으로 세상을 살던 고멜과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보여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고, 호세아는 자기의 아픔을 느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아는 거예요. 나도 이 음탕한 아내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가 아프고 속 썩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 고통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가 있었죠. 그게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후에 북쪽의 10지파가 그게 공동이 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기 직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바로 그 직전, 패망 직전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호세아서는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와라,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그냥 짧은 것 같은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제자가 피를 토하듯 이야기하는 외침이었어요. 마치 절벽이 낭떠러지잖아요. 거기에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서 있는 것, 그 상황을 보면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얘야 그냥 이리 와, 이쯤 하겠어요? 아니에요. 야야야야, 위험해, 빨리 와, 아빠 들어와 빨리. 마치 한 발 내디디면 자기의 자식의 천길낭떠러로 떨어지는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식을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위급한 상황일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 예를 들면 이집트, 아수르, 이런 백성들, 이런 타 민족에 대해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세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몰살시키죠.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 치시는 일이 그리 많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자기들대로 하게 해요. 그래, 한번 니네들 한번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가며 기다리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엇나가면 그걸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뻥치시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래,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기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건 그들이 외도한 거예요. 음탕한 거예요. 냅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애를 설명하고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런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외침에 거부한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너를 이제까지 그냥 놔두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시진 않을 건데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너희는 절벽 낭떠러지 안에 있는 거야. 한 발 내디디면 너희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돌아와라. 이건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사사기 16장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삼손. 젊은 시절에 그는 삼손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욕정에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렸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렸어요. 인생만 판 게 아니라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팔아버렸어요. 그 덕에
그는 머리칼 잘리고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눈이 뽑혀졌고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가 다곤이라는 신전에서 물맷돌 무거운 걸 눈이 뽑힌 채 빙빙 돌리고 있으면서 아마도 수천 수만 명이 모인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쳤어요. 16장 28절에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더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붙들고 밀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밀어 그 신전을 그 신전이 그냥 함락되었을 때, 다 쓰러졌을 때, 파괴되었을 때에 그때 죽은 블레셋 군대가 삼손이 평소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 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반전을 가졌던 사람이죠. 사서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여졌어야 하는데 쓰이지는 못되니까 그가 그 인생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삼손은 자기의 인생의 반전을 마침내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지금 내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 있다면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자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포를 듣고 호세아를 향하여 비아냥을 했어요. 야, 성경을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호세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난 달달 외우는데, 난 달달 외워. 그 말의 뜻이 뭔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할걸?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많았을걸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어의 안다, to know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이 야다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냥 아는 학습된 지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체험된 지식이에요. experienced knowledge, 경험된 지식이에요. 그건 이론차예요. 제가 저하고 아내를 예를 들게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연애를 몇 년을 했죠. 한 4, 5년을 했어요. 그 4, 5년 하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아내는 김종환이 어떤 사람이고 저는 김미경이 어떤 사람이고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는 것과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아는 것에 대한 차이, 이건 부딪히면서 아는 거죠. 이걸 experienced knowledge예요. 경험되어진 지식이에요. 경험되어진 지식. 이스라엘의 많은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어요. 넘쳤을걸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은 전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간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거예요.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도 많죠. 저희가 학생 시절에는 화학 같은 걸 하면 늘 교과서에서의 화학이었어요. 한 번도 무슨 실험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화학 같은 건 특별히 더, 물리도 마찬가지겠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생물을 배울 때 예를 들어 개구리를 해부한 그런 그림들을 생물책에서 봐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거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해부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건 체험된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호세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라. 경험된 신앙, 체험 신앙, 그런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백날 해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을 잘 찾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체험이 없으면 그냥 그 신앙은 머리에만 머무는 거죠. 가슴에 담아둔 신앙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도 않고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출되기가 어려워요. 호세아 선지자가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는 과거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신앙은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구원은 뭐고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요, 날마다 내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이런 체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애, 영어 성경은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mercy. 이 인애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표기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에서는 거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굳이 한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개탄하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떡할까? 유대를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 흔적은 있는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해서 사랑해야죠 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인애, 사랑.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인애를 경험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죽여서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내게 바쳐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별 불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려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를 잡으려 했어요. 그때까지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우리 하나님 무지하게 잔인한 하나님, 줄 땐 언제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할 땐 언제야.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 걸려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죽이려고 했던 이삭을 대신해서 이미 준비한
재물을 바치도록 하신 하나님.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의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시험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아들이, 못된 아들이 밖을 나가서 온갖 호랑방탕한 짓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에서 요놈 쌤통이다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길 언덕 위쪽에 올라가서 저 밑에 아들이 혹시라도 올까, 누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성경엔 상거가 아직 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아직 먼데 그 노인이 그걸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망원경 아니면. 근데 안 거예요. 저 걸음걸이 내 아들의 걸음걸이인 것 같은데, 저 행색, 옷은 초라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아들일 거야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뛰어나간 거예요. 그 노인의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 이걸 표현하기를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 우리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Lord, the Lor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의가 강하면 자기의 의로움은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좀 높아야 돼요. 신앙생활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가 높아지면 그때는 사랑과 크리틱, 비판에서 점점 사랑의 수위가 낮아지고 비판의 수위가 높아져요. 몰랐을 때의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지식, 이걸로 상대를 끊임없이 크리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점들을 계속 공격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너희를 멸망시키는도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아침의 구름 같은 너희의 의 말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이웃사랑,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 배려해주는 마음, 그 본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배워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들보다, 너희가 양을 바치던,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숫송아지를 바쳐서 그걸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고아를 가부를 어떻게 봐줬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라. 하나님은 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하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6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 네가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인내하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요. 이것이 내 신앙을 높일 수도 있고요,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체험적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가를 체험하셔서 하나님으로도 배우고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